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고난을 받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25마일 북쪽으로 위치한 서머나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고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스몰나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이름은 모략을 의미하는 mer에서 그 어원이 왔다고 합니다. 이 향료 모략이 향기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이 모략이 찌그러지고 부서져야 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서지고 핍박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이즈미르라는 새 이름을 갖고 터키의 가장 큰 도시 중에 세 개 중에 하나인 이 서머나는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때에도 에베소에 이어서 소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크고 또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매우 중요한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도 서머나를 절대적으로 자기들 컨트롤 밑에 두기 원했고,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도 제일 먼저 또 제일 강력하게 집행된 곳이 서머나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를 당했고요, 또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머나 도시에서 상업을 하면서 세력을 키워오던 유대인들이 황제를 주로 부르기를 원치 않았던 기독교인들을 사회의 문제아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로마와 결탁을 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를 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요,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산 제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써주셨는데, 이 편지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되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서머나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격려와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비록 바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한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마치실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마음을 푹 넣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처럼 핍박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핍박을 통해 목숨까지 잃으신, 그러나 무덤에 계속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부활의 주라는 것, 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 핍박 중에 있던 서머나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은 너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아니면 고난을 조금만 맛보게 한 후에 내가 너희를 구출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환난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지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을 한자로 보면은요, 충성할 충자에다가 정성 성자인데요, 이 충성의 충자를 보시면 가운데 중과 마음 심자가 함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성 성자는 온 정성을 다 바치는 거죠.
그러므로 충성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까지 충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분이 좋을 때만, 바쁘지 않을 때만, 아니면 희생을 치를 필요가 없을 때까지만 충성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원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재물도, 지위도, 하물며 우리의 몸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재능과 능력에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모두 누구나 충성은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열매를 거둬라, 큰 성공을 해라 하면은 못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충성하는 것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충성할 때 나머지 아름다운 열매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주님께 충성할 때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로,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불화와 영적인 시험으로, 아니면 지금 이라크와 북한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종교적인 탄압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죽도록 충성하는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죽도록 충성하기 원하는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기를 원하고요, 또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는 가난해도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궁핍이란 말은 일반적인 가난이 아니고요, 아주 처절한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끼니를 때우기가 힘들 정도로 헐벗고 굶주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서머나는 부요한 항구 도시였는데 왜 기독교인들만 유독 그렇게 가난했을까요? 게으르거나 사업수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서머나에는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연합조합이 구성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길드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을 다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에서 사업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LA에 가면은요, 식당마다 얼마나 깨끗한지 점수를 다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큰 종이에다가 A, B, C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뭐 B, C 있는 식당은 들어가다가도 되돌아서 나옵니다. A 있는 식당만 가게 돼요. 근데 이 서머나의 그 기독교인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식당에는 그냥 F를 써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카고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가지 말자라는 불매 운동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세탁소에 옷을 이만큼 갖고 왔다도 이 사람 예수쟁이 아니야 하고서 옷을 다 챙겨가지고 다시 나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고 또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머나에서는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쟤네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회의 악이야 하면서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여러모로 길을 꽉꽉 막아놓은 그러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서 힘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남들처럼 내가 거짓말만 조금만 하면 나도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승진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그러한 횡재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들처럼 나도 봉사하지 않고 내 가족만 돌보며 살면은 편안하게 쉬고 싶을 때 쉬면서 다리 쭉 뻗고 자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교회 일을 한다고 이거저거 한다고 봉사의 직분을 맡아놔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이거 팔다리 어깨에 쑤셔서 너무 힘들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누가 나를 험담하고 거짓으로 욕하고 다닐 때 나도 그 사람처럼 그 사람 신상 털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욕을 하고 다니면 마음이 시원할 텐데,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참으로 답답하다 느끼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 성원학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배고프게 해도,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고통받을 때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고통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payday is coming. 아직 월급날이 안 됐습니다. 월급날은 언제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그 심판보좌 앞에서 우리가 페이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며 죽도록 충성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아노라 말씀하신 후에 또 너희들이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부유한 자들이다. 왜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땅의 복은 없다 할지라도 영원히 누리게 될 하늘의 복이 있으므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까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이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결국에는 내 것이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결국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바울의 간증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겨냈더니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제자 훈련하면서 제자 반이 모일 때마다 먼저 이 새벽 이슬, 저희 교회에서 출판하는 이 큐티집을 묵상한 것을 나누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나누는 분들 가운데 여기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분이 두 분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한 분은 제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물질의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갈 때마다 주눅이 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진리를 터득한 후부터는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가서 고층 건물을 보면은 저것도 내 집, 이것도 내 집, 저것도 다 내 집이야. 그리고 시카고 레이크 미시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내 수영장이 참 넓고 좋아.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고 간증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만 GC 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한 분 계신가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오늘 권사님은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태어나서 부자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가난하다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빠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충만하다. 그래서 나는 두 가지만 있으면은 정말 나는 이 세상 가장 큰 부자라고 느끼는데, 하나는 자동차에 가스가 가득 차 있으면 그때 부자라고 느끼신대요. 또 하나는 냉장고에 김치가 가득 들어있으면 나는 부자다. 그 두 가지만 있어도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이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름은 고백하지 않겠지만 성이 남궁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전 몇 푼에 우리의 신앙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시아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일본 수영 선수 하나가 한국 기자의 800만 원짜리 카메라를 그 순간에 갖고 싶은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훔쳤습니다. 걸렸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일본의 수영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재물의 욕심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모든 기록이 말살돼 버렸어요. 일본에 있던 그를 광고하던 모든 회사들이 그 사람을 잘라버렸습니다. 완전히 쪽박차게 된 거예요. 영웅에서 자기 나라의 이름을 먹칠한 매국노가 돼버렸어요. 왜요? 재물의 욕심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욕심에 넘어가서 우리의 삶을 망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부유한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난해져도 부유한 자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기쁨이 있다. 2장 10절 전반부에 보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힘든 고통 중에 있는 서머나 사람들에게 장차 또 올 고난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힘든데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돼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너무나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더 힘든 고통이 오겠지만 아무 문제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 열흘이 진짜 열흘인지 10년인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환난의 날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이죠. 환난의 시간은 정해놓은 기간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기간 이후에 하루도 더 이상 연장되지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터널이 지난 후에는 영광의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은요, 이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과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디베레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데를 어디든지 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리고 가리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핍박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7절과 22절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2 제자에게 주신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통의 특권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왜요? 첫 번째, 천국이 그들의 거침이라. 두 번째, 너희가 이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나니 기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세 번째,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받던 취급을 너희가 같이 받고 있다는 영광에 동참한 것을 깨닫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울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세요. 그리고 이제는 기쁨으로 웃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특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기뻐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고통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전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두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죄와 타락의 길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고통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중국 지하교회 리더들이 미국의 교회들을 탐방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주 동안 여러 교회를 쭉 탐방한 후에 오헤어를 통해서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그분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국 교회를 쫙 탐방하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서요, 제가 핍박 가운데 있는 중국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졌습니다. 전에는 제가 핍박이 없는 이 미국에서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국 교회를 돌아다 보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고 이 안일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완전히 식어져 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라고 해도 안 올래요. 핍박이 있는 중국에서 제 신앙 지키고 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임을 느꼈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거 너무 좋아해서는 안 돼요. 어려움이 좀 있고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겸손하며 기도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된 거 축복 아니에요. 그러면 안일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광신적으로 일부러 가난해지고 일부러 고난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고통받고 궁핍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해 다닌다면 그거는 훨씬 더 잘못된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편한 길을 찾아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다가올 내세를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또 그러고 싶게 만드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옛날 그 서머나라는 도시는요, 그 올림픽이 많이 열리던 큰 경기장이 많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 경기에 끝까지 달려서 승리한 사람들이 이 월계관을 쓰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승리하는 사람들이 월계관 쓰는 모습을 보지 않았더냐. 너희도 이 신앙의 경주에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면류관을 줄 텐데 이것은 나뭇잎파리 월계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영생 동안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가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거기서 이제 운동 경기가 끝나면은 뭐를 하죠?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게 심판대가 시상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뛰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 즉 이기는 자들은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 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거든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넘버원 디자이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신앙을 저버리며 산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둘째 죽음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다 피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입성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서 눈을 감는 순간,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둘째 사망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으면요, 영원토록 불타는 이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면류관, 둘째 죽음을 면제받는 이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은요, 첫째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죠.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리요, 죽으면 더 좋은 데 가는 거리요.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의 목숨을 끊으면 안 되죠.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두셨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폴리캅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주후 95년에 26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잘 부흥을 시키고 목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부터 60년 후에 주후 155년에 이 사람이 황제 숭배를 안 한다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분은 86세의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도 인격과 덕망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서머나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이 이렇게 회유했다고 그래요. 폴리캅 감독님, 제발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당신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이 폴리캅 감독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난 8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올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찌 이 신실하신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총독이
죽음이 무섭지 않으세요? 당신을 맹수의 굴에 쳐넣겠습니다 했더니 폴리캅이 뭐라 그럽니까? 맹수를 어서 불러오세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제가 당신을 불로 태워 죽이겠습니다 하면서 여봐라, 장작을 쌓아놓아라 하고선 장작을 쌓아놓고 그분을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나무 기둥에 묶어놓은 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지금 풀어주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은 그 총독에게 이야기하기를, 총독이시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장차 올 둘째 사망에 타는 그 불못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총독이 불을 붙여라 명령을 했습니다. 불을 붙였지만 장작이 활활 타오르지만 그 불이 그 불 위에 서 있는 폴리캅의 몸을 해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옆에 있던 사람에게 칼로 찔러라 해서 칼로 그 사람의 심장을 찔러서 피를 흘리며 폴리캅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 총독은 폴리캅을 없애면 서머나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즈미르에 가시면, 그 옛날 서머나였던 그 도시에 가시면요, 지금도 서머나 교회가 서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아직도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7교회 중에 다른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지만 죽도록 충성한 이 서머나 교회만 아직도 살아남아서 그 위험한 터키에서 매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은 폴리캅만 죽으면 이 교회도 문을 닫겠지 했지만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린 순교자가 있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확실한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 폴리캅 감독처럼, 아무개 장로님처럼, 아무개 권사님처럼 신앙을 지키다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을 거야, 나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은 폴리캅의 죽음을 이렇게 그린 화가 레이몽 페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보시면 장작이 있고 칼로 찌르는 모습이 있는데, 왼쪽에 보면 어느 젊은 사람이 팔이 포승줄에 묶여서 고개를 떨구고 자기의 죽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그림을 그린 레이몽 페레입니다. 이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폴리캅 감독님처럼 저도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는 자기의 그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모습을 이 그림에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요 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우죽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내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게 될까, 그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저는 가난해도 부유한 자이고 고난을 받을수록 기쁨이 더 커지고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살 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이러한 헌신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한 분, 두 분 생겨날 때마다요, 여러분 주위에 꺼져 있던 불이 켜진단 말이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있는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어, 나도 저런 열정을 가지고 참된 신앙생활 한번 하고 싶어. 작은 물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룬다는 그런 노래도 있듯이
여러분이 이러한 작은 물건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불이 될 때 시카고 전체가 살아나고, 시카고가 살아날 때 온 세계가 주님을 위하여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걱정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인 죽음도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서머나 교인들처럼 폴리캅